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수요기도의 자리로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찬양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쁜 일상 중에서도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발걸음을 허락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나온 만큼 모이는 모든 발걸음들이 헛되지 아니하도록 우리 안에 평안을 허락해 주셨고, 특별히 주님을 향한 마음이 더욱더 회복되어져 가는 아름다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함께 삶의 예배에 함께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부르는 찬양일 수 있는데요, 우리 마음을 다해 찬양하도록 할게요. 나를 위한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 거룩히 살아갈 그 힘이 부어진 아름다운 시간, 우리 안에 주님을 닮아갈 수 있는 아름다운 성품이 부어지는 시간, 그런 아름다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입을 열어 주님을 찾는 이 시간, 정말로 주님 응답되어진 아름다운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수요 기도의 시간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수요 기도의 시간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안에 정말로 주님을 바라보는 마음들이 회복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주님 특별히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을 찾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을 때 정말로 주님의 사랑의 심이 무엇인지를 알아갈 수 있는 아름다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삶으로 드려지는 우리의 예배가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예배에 나와 있는 이 시간 정말로 거룩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들이 부어지고 우리의 전인격적인 삶들이 변화되어지는 아름다운 그 삶의 예배가 우리의 예배가 되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을 축복하여 주시옵고, 주님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거룩함을 회복하고 주님 세상 가운데 나아가 빛과 소금의 삶을 전도 회복할 수 있도록 이 시간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그 마음이 우리 안에 깊게 새겨지길 소망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이 무엇인지 이제도 함께 경험할 수 있는 아름다운 시간 되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또 하나님께 나와 함께 예배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루하루 살아갈 때 그냥 당연히 하루가 시작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하루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임을 기억하며 나아가는 저희 되게 하시고, 이 수예배 가운데 그냥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 따라 순종하는 마음으로 나왔으니 이 수예배를 통하여서 말씀으로 기도로 은혜가 충만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위로가 필요합니다. 회복이 필요합니다. 다른 것으로 위로받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으로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말씀으로 예배 가운데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홍 목사님 가운데 하나님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홍 목사님을 통하여 전해진 말씀이 우리의 삶에 힘이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주분들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네,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울된 동산 함께 축복하며 찬양할게요. 우리 옆 사람 축복하며 찬양합시다.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니 메마른 땅에서도 너를 만족시키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너는 물된 동산 마르지 않는 새 같으리. 네, 환영하겠습니다. 특별한 광고는 없고요. 다음 주 기도 주보에도 잘 나와 있으니까 잘 참고해 주시고, 이번 주에 또 금요일날 우리 금요예배 있습니다. 금요예배 가운데 또 함께 은혜 받기 소망하는 마음으로 금요일날 9시에 시작하니까 일찍 나오셔서 함께 찬양과 말씀과 기도로 은혜 받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18장, 창세기 18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인데요. 창세기 18장, 18장 1절부터 함께 한 구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구절 같이 읽을게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마블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어싸우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발에 씻으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다. 그들이 이르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아브라함이 그들이 장막으로 가서 사라이 이르되 속히 몸과 세 사람을 가져다가 떡을 만들라고. 아브라함이 또 가축을 떼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아브라함이 영미떡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을 천천찮고 나무 아래 모셔서며 그들이 먹으라.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라. 사라가 그 장막에서 있다가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느니라. 사라가 속으로 울어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님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다시 읽을게요.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가지고 꽃과 나비가 없는 봄이 온다면 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홍 목사님께서 말씀 나누실 때 귀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키 차이가 많이 나긴 하네요. 마이크가 많이. 오늘 주제는 꽃과 나비가 없는 봄이 온다면인데요. 우리 함께 이 말씀을 가지고 아브라함 이야기를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얼마 전부터 우리 아이들이 덧셈에 점점 민감해지기 시작했어요. 우리 덧셈을 한다고 이제 좀 큰 숫자들을 가지고 덧셈을 해보려 하거든요. 아침마다 어린이집으로 우리 이준이와 민준을 제가 데려다니는데 차 안에서 꼭 이준이가 이렇게 물어봐요. 아빠 100 더하기 100이 뭐게? 이렇게. 제가 모른 척하면 200이지 이렇게 대답하거든요. 한날은 저에게 묻지 않고 민준이에게 물어보더라고요. 자기가 이제 덧셈을 잘한다는 걸 자랑하고 싶었나 봐요. 민준아 1 더하기 1이 뭐게? 민준이가 눈을 이렇게 막 돌리는데 답이 안 나오잖아요. 제가 그 모습을 너무 안쓰러워가지고 룸미러로 보고 있다가 민준이에게 덧셈을 좀 가르쳐주고 싶어가지고 아빠 손을 잘 봐. 이제 신호가 딱 멈춰있을 때 민준아 1 더하기 1이 뭐야?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민준이가 제 손가락을 보더니 1 더하기 1 11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제가 제 손을 보면서 이 손이 좀 원망스러웠어요. 11을 내가 표현했네. 근데 그 소리를 또 보면서 아기의 눈에는 1 더하기 1이 11처럼 보일 수 있겠다 이렇게 싶었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그래 11이 맞네 라고 이야기했던 기억이 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마다 바라보는 관점에 대해서 창의적인 생각과 답이 더러는 틀리지 않을 때를 보게 될 때가 있습니다. 특히나 관계적인 측면에서 접근해 본다면 사랑하는 아들의 이 귀여운 대답을 틀렸다고 말하기도 애매한 것처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답을 내릴 때에는 얄짤없이 이게 정답이다라고 규정짓기가 애매모호한 데를 많이 보게 됩니다. 더욱이 뉴 노멀 시대라고 칭하고 있는 각자가 기준이 되고 있는 이 시대를 생각해 보면 절대적인 답만을 우리가 주장하기가 매우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요즘 들어서 계절의 구분이 참 없어지고 있잖아요. 모호해지고 있는데요. 한여름에 잠자리가 막 날아다니고 있어요. 봄에 구분 없이 여름이 또 찾아오고 있고 또 이제는 저마다 계절의 구분이 정말로 안 되어지고 이제는 가을 없이 겨울이 찾아오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만약에 우리에게 꽃과 나비가 없는 봄이 온다고 여겨진다면 우리는 그것을 봄이라고 여길 수 있을까요? 사람마다 봄이라는 것도 이제는 새로운 정의를 내려야 할 시대를 살아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규정하고 답을 내려야 하며 또 어떻게 적용을 해야 할까요?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의 구원에 대한 여정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서로가 어떻게 답을 내리고 있는지, 또 내가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면 그저 구원을 받은 것이 맞는지, 나에게 넘치는 구원의 확신이 있다고 해서 진짜 구원이 맞는지를 한번 점검해보는 아름다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전통적으로 성경은 구원에 대해서 확정적으로 이야기할 때 두 가지를 꼭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가 칭의라는 거고요. 또 다른 한 가지가 성화라는 거예요. 칭의에 대해서는 제가 벌써 두 시간 전에 이야기 드렸습니다. 6번째 설교, 7번째 설교를 칭의를 좀 다뤘던 것 같은데요. 제가 아마 6번째 설교쯤에 칭의는 아마 구원의 뼈대인 것 같다. 그래서 칭의를 제대로 적용하지 않고 우리가 구원을 여기기 시작하면 날이 갈수록 우리의 구원이 확정되어지지 않고 오히려
반대로 아슬아슬하게 무너지는 순살 아파트 같을 거다라고 제가 이렇게 이야기 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그런 칭의와 같이 하나의 뼈대가 있다고 하면 또 다른 뼈대를 구성하고 있는 것이 바로 성화라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이 성화에 대해서 좀 함께 다뤄보고자 합니다. 오늘의 본문을 유심히 살펴보고 있으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제대로 영접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분명히 아브라함은 누가 봐도 제대로 하나님을 영접하고 있어요. 1절부터 2절입니다. 함께 눈으로 볼게요.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았다가 눈을 들어 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아브라함은 1절을 잘 보고 있으면 아주 뜨거운 날씨가 아주 뜨거운 때에 하나님을 영접합니다. 아마도 물리적으로도 하나님을 영접하기 힘든 때에 가장 정성을 들이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뿐만 아니라 6절에서부터 8절로부터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위해서 준비했던 음식들을 보면 정말로 정성스럽게 준비합니다. 고운 가루 세스아, 좋은 송아지, 엉긴 젖 이런 걸 보면 그 시대에도 정말로 구하기 힘든 음식들로 하나님을 대접하는 것을 보게 되거든요. 손님에게 내어놓을 수 있는 가장 최상급을 지금 내놓고 있는 것이죠. 진심을 다해서 전심을 다해서 지금 하나님을 영접하는 겁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아마 어쩌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상의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아브라함의 모습은 그러합니다.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참된 예배자의 모습처럼 오늘의 본문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의 본문에서 잠시만 앞으로 돌아가서 한 달락만 앞으로 가도 아브라함의 모습이 이 모습과 전혀 다른 것을 보게 되는데요. 앞문단인 17장 후반부를 보면 아브라함은 오히려 하나님께 전심을 다하지 못하는 또 모습을 보게 됩니다. 17장 15절부터 18절인데 한번 눈으로 보시겠어요? 15절입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고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 앞에서 아브라함의 자세는요, 감사합니다. 제가 하나님의 약속을 철저하게 신뢰하겠습니다라는 멋진 예배자의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약속을 비웃는 것 같은 형태를 보이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더 비꼬기까지도 해요. 18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서 살기를 원하나이다. 자기의 아들이 절대 낳을 수 없음을 지금 비꼬기까지 하고 있는 거죠.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일관성이 전혀 없어요.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의 이런 모습이요, 15장에서 분명히 믿음이 있다고 한 모습이라는 겁니다. 누가 봐도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여김받은 의인의 상태에서 이렇게 어쩔 때는 참된 예배자의 모습으로, 어쩔 때는 하나님의 약속을 완전히 비웃는 것 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모습을 보고 있자니 우리의 모습과도 정말로 많이 닮아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롭게 여기시던 그 이후에도 아브라함의 마음이 매일 달랐던 것처럼 동일하게 우리도 하루하루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되고요. 어제의 나의 상태와 오늘의 내 상태가 전혀 다르고 극명하게 다를 때를 보게 됩니다. 이 17장과 18장 사이의 시간의 간격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정확히 성경은 약 1년 가까이 간에 벌어진 일이라고 기록하고 있거든요. 삶 속에서 변화되는 이 마음의 온도를 아브라함도 동일하게 겪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도 한 해를 지나고 있으면 처음에 그 초심이 온데간데 없어지고 막 흔들릴 때를 많이 보게 되잖아요. 그러다가 또다시 또 하나님을 찾게 되고 이런 모습이 지금 반복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모습을 관찰하고 있는 우리 제3자인 우리의 눈으로 보고 있으면 아브라함이 정말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 것이 맞는지, 하나님을 정말로 믿고 있는 것이 맞는지 한번 되돌려보게 됩니다. 의심이 들기도 하죠. 저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마주하고 약속을 주시는데 그 앞에서 어떻게 비웃을 수 있지? 진짜 이 사람이 하나님 믿고 있는 것이 맞나라고 느껴질 때도 참 많아요. 특히나 오늘의 본문을 넘어서 20장으로 가보면요, 더 충격적인 사건을 마주하게 됩니다. 창세기 20장 1절에서부터 5절인데요. 눈으로 한번 볼까요? 창세기 20장 1절입니다.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부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사이 그랄에 거류하며 그의 아내 사레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갔더니 그날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명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아브라함이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5절입니다. 그가 나에게는 이는 내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라비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이 모습을 보고 있자니 한 장면이 오버랩됩니다. 바로 애굽에서의 사건이죠. 똑같이 애굽에서와 동일하게 아브라함은 자기의 아내를 자기의 여동생이라고 속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아비멜렉이 하나님께 항변하는 것은 아브라함이 속인 것을 내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저에게 잘못이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장면이죠. 아브라함은요, 애굽에서의 실수, 동일한 장면과 동일한 사건에서 동일한 실수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아브라함의 대답이 너무나 놀라워요. 한번 11절 13절 한번 볼까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며. 이것은 곧 애굽에서 아브라함이 느꼈던 그 마음과 동일합니다. 아내가 너무나 이뻐서 이 아내를 뺏으려 하다가 자기의 목숨이 날아갈 것 같다는 생각인 거죠. 12절 그렇게 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또 그는 정말로 나의 이복 누이로서 내 아내가 되었습니다. 그럴싸한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참인 것 같은데 거짓말이고 거짓말 같은 참. 우리 그런 적 있잖아요. 내가 한 것은 아닌데 한 것 같고 한 것은 아닌데 내가 한 건가? 뭐 이렇게 이야기한 적 있죠. 그죠? 그런 적 없으세요? 약간 돌려가지고 거짓말인지 참인지 모르는 척하면서 나는 거짓말하지 않았어. 이렇게 할 때가 많잖아요. 비슷한 장면을 지금 아브라함이 보이고 있는 겁니다. 마치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극복하지 못했던 한 장면들을 마주하는 것과 같아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어떤 동일한 특정한 상황이 딱 벌어지면 나도 모르게 옛 자아들이 나타나고 옛 쓴뿌리들이 나타나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온전함에도 불구하고 반응하는 것은 예전과 동일한 패턴으로 반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반복된 상황에서 반복된 실수를 하는 것이죠. 이 모습은 우리나 아브라함이나 지금 동일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때론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잘 작동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인격적인 성숙을 이뤄가고 있는 것 같기도 하지만 어떤 독특한 상황에서 분명히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으로 인해서 더러 삼자에게는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없거나 믿음의 모습을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가 많다는 뜻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모습을 보이는 것에 대해서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마치 우리 민준이가 이야기한 것과 같이 각자의 기준대로 답을 내리시고 자기의 생각이 곧 진리라고 여기는 모습을 보이지 않나요? 이런 모습 보여도 되지. 구원과 상관없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더러는 되게 심각하게 여기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반복되는 실수 앞에서 말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생각할 때에 정말로 완벽함을 꿈꿀 때를 많이 보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여김을 받은 의인으로서 우리의 삶이 완벽해짐을 꿈꾸고 있습니다. 정말로 죄를 짓지 않는 완전 무결의 상태를 꿈꿀 때를 많이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습 그대로 반대로 상대방의 모습을 보면서 정죄하기도 하고 내 눈에 들보를 보지 못하고 남의 눈에 들보를 먼저 보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그만큼 우리는 성도로서의 삶을 온전함을 꿈꾸기도 하고 완벽함을 꿈꾸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하죠. 그러한 경향이 기본적으로 성도들에게 있습니다. 이 성화의 과정 가운데 완벽함을 꿈꾸는 것이 성화다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분명히 있어요. 하지만 오늘의 성경도 이야기하는 것처럼 적어도 아브라함이 15장에서 하나님께 의인이라고 여김을 받은 이후에 곧 칭의 과정 이후에 오는 이 성화의 과정을 겪고 있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볼 때에 그 성장이 우리와 별반 다르지 않는 것을 보고 있자면 우리의 성화의 과정은요 완벽함을 꿈꾸는 과정이 아니라 또 다른 무엇인가 꿈꾸는 과정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성화의 과정은 완벽한 상태로 나아가는 과정이 아니라 전혀 다른 것을 꿈꾸어야 되는 과정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뜻이에요. 우리는 오늘 함께 성화에 대해서 전통적인 시각을 좀 살펴보면서 우리가 걷고 있는 이 성화의 과정이 좀 더 성경적으로 적용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 성화 균형 있게 이해하기 그 첫 번째는 뭐냐면요. 꽃과 나비가 없는 봄처럼 성화 없는 구원은 없다는 것입니다.
꽃과 나비가 없는 봄처럼 우리의 성화는 성화 없는 구원이 없다는 것이에요. 지난 두 번의 시간을 통해 구원에 있어 구원을 확정짓는 것은 바로 칭의라고 이야기 드렸습니다. 그만큼 우리의 구원에서 칭의는 너무나 중요하지만 그만큼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성화입니다. 전통적으로 이 칭의와 성화에 대해서 규정하기로 정말로 진짜 얇게 썰은 그 슬라이스처럼 진짜로 신학적으로 디테일하게 많이 규정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칭의와 성화가 우리 기독교에서 가장 핵심적인 진리인 것이죠. 중요한 것은 많은 사람들이 칭의라는 것은 많이 이해하고 있어도 성화라는 것을 잘못 이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몇몇 이단들은 이 성화라는 것을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여기는 경우를 많이 보게 돼요. 성화에 대해서 강조하지 않는 이단이 대표적으로 구원파라는 조직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이단들, 우리가 마주할 수 있는 대부분의 이단들은 어디에 문제가 있냐면 바로 이 성화와 관련된 반기독교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구원에 있어서 성화를 필요 충분 조건이라고 보지 않고요. 성화의 과정이 없어도 구원은 이루어진다고 여기고 있다는 뜻입니다. 봄은 봄인데 꽃과 나비가 없는 봄인데도 불구하고 봄이라고 여기는 것이 이단들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봄에는 분명히 꽃과 나비가 있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이단들은 성화가 빠진 구원도 구원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성화는 성도에게 정말로 중요한 과정입니다. 웨스터민스터 소요리 문답 35문은 이렇게 기록하는데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거룩하게 하심, 가로 열고 성화란 무엇인가요? 답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거룩하게 하심, 가로 열고 성화란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로 일하심인데 우리가 전 인격이 새로워지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점점 더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해서는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점점점 더 의에 대해서 죽고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게 되는 것이 성화라고 이야기합니다. 점점점 척도가 더 넓어지는 것이 성화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웨스터민스터는 왜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을까요? 우리의 구원은 분명히 단순히 우리가 천국 가는 것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구원은 더 큰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베드로후서 1장 4절입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리스도의 인격에 참여하는 것,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가는 것, 이것이 구원의 목적임을 베드로가 밝히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베드로전서 1장 5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1장 15절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분명히 성경은요, 성도의 거룩함에 대해서 매우 강조하고 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히브리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0절입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분명히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에 참여하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유익이라고 이야기하고 그것은 거룩하게 참여하는 구원의 목적이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몇 가지 구절만 보더라도 우리의 구원은요, 하나님의 거룩에 참여하는 것, 성화와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죄인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완전히 잃어버린 상태이고 곧 거룩한 하나님의 성품을 잃어버린 상태에서 구원을 받는 자들은 거룩한 성품이 다시 회복됨으로 인해서 최초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원래 인간의 모습을 되찾게 되는 것입니다. 고로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따라갈 수 있는, 마치 아담을 최초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목적 그대로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즐거이 따라갈 수 있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우리의 구원은 단순히 천국에 사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에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거룩하게 사는 것이 우리의 구원의 목적인 것이죠. 그러기에 구원은 우리가 잃어버린 거룩을 회복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또 구원은 우리가 잃어버린 거룩한 삶을 다시금 살 수 있도록 만든 사건이기도 해요. 그러기에 전통적으로 구원은 우리에게 성화를 매우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성화 자체가 우리 구원의 목적을 매우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이 구원의 참 목적임을 깨닫는다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만으로 끝이라고 여기지 아니하고 칭의 다음에 논리적 순서로 다가오는 이 성화에 대해서 매우 마음을 둘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칭의 자체는 성화를 위한 또 다른 전 단계이기 때문이죠. 그러기에 우리가 이 성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이 모습을 만약에 놓치고 있다면 혹은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있다면 크게 고려하지 않고 있다면 우리의 이 지금의 모습을 매우 경계해야 합니다. 구원의 목적이 뒤틀리고 있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꽃과 나비가 없는 봄이 아닌 것처럼 성화가 없는 구원은 구원이 아닙니다. 구원의 목적은 우리가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되찾는 것임을 잊지 않길 소망합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모습 속에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인격적인 성화의 과정이 빠져 있다면 혹은 정체되어 있다면 우리 자신을 깊게 되돌아봐야 될 때임을 그러한 때임을 정말로 강조하고 싶습니다. 두 번째, 성화 균형 있게 이야기 두 번째는요. 봄은 따뜻한 빛으로부터 시작되듯이 성화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겁니다. 봄은 꽃과 나비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따뜻한 빛으로 시작되는 것처럼 성화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을 기억하길 소망합니다. 성화를 가볍게 보는 이단도 있는데요. 이 성화를 매우 무겁게 보는 이단들도 있어요. 역사적으로 많은 이단들이 이 성화를 잘못 비틀어서 생긴다고 제가 이야기 드렸잖아요. 칭의의 방법을 크게 사람에게 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화를 무겁게 두는 이단들은 이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여김받는 것 자체를 매우 비중 있게 사람에게 있다고 여기는 단체들이에요. 그 말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아가는 그 모습으로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여김을 받는다고 여기는 거죠. 쉽게 이야기하면 칭의와 성화가 하나로 이렇게 딱 뭉쳐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얻는 이 과정과 성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과정이 분명히 분리되어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밀접하게 연관이 있다고 이야기하지만 많은 이단들, 특별히 칭의의 방법을 사람의 방법으로 두고 있는 이단들은 성화를 매우 무겁게 생각해서 하나로 딱 합쳐서 거룩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매우 거룩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곧 구원을 받게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께 구원을 얻는 수단이 믿음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사람의 행함이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거룩한 삶도 사람의 행동이잖아요. 대표적으로 이런 이단적인 교리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가톨릭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천주교예요. 구원을 확정받는 것에 있어서 이 칭의 단계를 그저 믿음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유별을 딱 해놓고 너가 믿음이 있지만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성화의 단계를 보고 하나님이 구원을 딱 확정해줘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가톨릭이고 최근에 기독교 안에서도 이런 움직임들이 정말로 많습니다. 성화되지 않는 모습, 거룩한 삶을 크게 여기지 않는 우리의 모습들로 인해서 성화의 모습을 강조하려는 나머지 성화 자체에 구원의 확정을 두고 하나님께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여기지 않고 믿음을 얻는 그 모습에서 구원의 삶을 잘 보고 하나님이 너를 최종적으로 구원이 있다라고 여기니까 지금 너는 거룩하게 살아야 돼 이렇게 이제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믿음 플러스 알파를 딱 이야기하는 게 바로 천주교고 많은 이 성화를 무겁게 여기는 거룩한 삶을 무겁게 여기고 비중 있게 다루는 이단들의 형태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천주교 연옥 교리가 그런 교리예요. 우리 알고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천주교에서는 죽으면 바로 천국에 가는 사람도 있지만 잠시 잠깐 연옥에 있다가 이후에 다시 천국에 올라가는 사람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두 가지 케이스를 어떻게 나누냐면 사람이 믿음으로써 예수님을 믿고 이제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이 꿈꾸시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이 거룩한 삶을 너무나 잘 살아서 이제 성인이라고 표현도 하죠. 세인트라고 표현하는 성 베드로 우리 많이 들어봤죠. 이렇게 천주교 안에서 마도 테레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천주교 안에서 진짜 성인이라고 취급할 만큼 정말로 거룩하게 산 사람들은 천국으로 바로 올라가지만 그 삶 속에서 부족한 사람들은 연옥에서 잠깐 대기하게 되고 이 연옥에서 대기한 사람들은 그 자손들이 얼마나 착하게 사느냐를 따라서 혹은 이 성인들이 채워놓은 많은 의들을 받을 때에만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믿음 플러스 알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마치 이런 겁니다. 봄이 왔다는 것을 알리는 것은 따뜻한 햇살이 아니라 꽃이 얼마나 많고 나비가 얼마나 많은 것을 볼 때 정확히 나비가 100마리 이상이고 꽃이 천송이 정도가 폈을 때 우리는 봄이라고 규정할 수 있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어떤 봄은 나비가 한 10마리밖에 없을 수도 있고 어떤 봄은 나비가 100마리, 1000마리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천주교나 많은 거룩한 삶을 강조하는 단체들은 나비의 수가 중요하고 꽃의 수가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절대적인 기준을 딱 그어놓고 이것을 넘어가야지 구원이 확정됩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이 모습을 자세히 살펴보면 모든 것이 다 사람의 행동을 강조하는 것에 있습니다. 사람의 선행이 강조되어지고 그 선행 자체의 척도가 구원과 연결되어 있다고 여기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이런 논리는 정말로 위험함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선행에 대해서 완벽함, 완전함을 성경이 꿈꾸고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최근 기독교 안에서도 이런 움직임이 있다고 했잖아요. 신학적으로 이제 한 용어 이게 또 이야기가 너무 또 신학적으로 가고 여기는 이제 신학생들이 모여 있는 단체가 되니까 제가 그 이야기는 하지 않고 지금 기독교 안에서도 하나님 안에서 교회 안에 머무는 것, 하나님 안에서 거룩한 척도를 끝까지 유지한 사람만이 구원에 이룰 수 있다라는 교리들이 점점점 성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거룩하지 않은 사람은 믿고 있는 상태에서 흔들리고 있고 잠깐 유혹에 넘어져 있는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그대로 죽었을 때에는 구원을 받지 못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면서 빨리 거룩한 삶을 회복하라라고 이야기하는 단체들이 점점점 생기고 있어요. 거룩한 삶을 유지하지 못하거나 일정 수준의 거룩한 삶을 나타내지 않으면 구원이 취소되거나 탈락됐다고 이야기하는 단체들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것이 바로 대표적인 건 신천지예요. 신천지는요, 거룩한 삶을 얼마나 살아내냐에 따라서 구원이 달라진다고 합니다. 하나의 척도로 전도하는 모습이에요. 예전의 교리에는 전도를 4명 이상 하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신천지였어요. 지금은 더 많은 이단적인 교리들이 더 나왔겠죠. 그러게 사람들이 막 1년에 한 번씩 막 30만 명씩 막 운집하고 하잖아요. 그곳에 모이지 않으면 구원이 탈락됐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성화의 과정을 너무나 무겁게 보고 너무나 잘못된 교리로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아무튼 이 모든 것은요, 성화 자체를 사람의 의지로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거룩한 삶을 살아내는 기준이 사람에게 있다고 여기는 순간부터 기독교적인 성화의 과정이 무너지고 사람이 만들어낸 거룩함이 드러나기 시작해요. 하지만 우리의 성화는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합니다. 봄은 따뜻한 빛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처럼 우리의 성화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요. 우리 성도님들, 우리 지금 대한민국에 사계절이 있잖아요. 그죠? 이 사계절이 어떻게 형성되고 있는지 아시나요? 더러는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태양 주변에 이렇게 공전하고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그죠? 그래서 어떤 조금 과학적 지식이 있으신 분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태양과 지구가 이렇게 완전히 동그랗게 원으로 돌아가는 게 약간 타원 형태로 좀 이렇게 비틀어서 돌아가거든요. 어쩔 때는 좀 멀어졌다가 어쩔 때는 태양 가까이 왔다. 이렇게 돌고 있단 말이죠. 이런 걸 알고 계시는 분들은 봄이 오는 것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태양이랑 가까워지면 봄이 되고, 왜 거리가 가까이 더 따뜻하게 느껴질 수 있잖아요. 그리고 태양이랑 멀어지면 겨울이 온다라고 여길 수 있겠지만 아니에요. 반대입니다. 반대. 봄은 오히려 거리가 멀어졌을 때 오고 겨울은 거리가 가까워졌을 때 와요. 왜 그러냐면 지구가 23.5도로 살짝 기울어져 있거든요. 우리가 북반구에 위치하고 있는 지구가요, 이게 비스듬히 기울어져 있잖아요. 이 상태에서 멀어져 있어도 태양을 바라봤을 때 이 태양의 빛을 따뜻하게 받을 수 있는 각도가 되면 봄이 오는 거예요. 대신에 돌아서 이렇게 돌아오면 비스듬하게 빛을 많이 못 받게 되잖아요. 거리가 가까워졌음에도 불구하고 따뜻한 빛을 받지 못하니까 겨울이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런 것처럼 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지구가 가까워졌다 멀어졌다는 지구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태양이 얼마만큼 경사각을 받아서 빛을 주고 있느냐의 차이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성화도 철저하게 하나님께로 달려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거룩함을 이뤄내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다고 해서 그 능력이 마침 내 것인 것처럼 내가 사용할 수 있고 사용할 수 없다고 여기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철저하게 성화되는 모든 과정도 하나님께로 달려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믿음이라고 표현해요. 우리의 믿음은요, 단순히 구원을 얻는 데에서만 작용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삶을 이어가는 것에서도 필요한 과정입니다. 하나님을 얼마나 가까이 여기고 있냐,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고 있냐, 내 안에서 작동하는 성령 하나님을 얼마나 내가 신뢰하고 있고, 내 말씀을 깨닫게 하는 성령의 작용, 내가 예배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는 하나님께 신뢰하는 그 마음으로부터 우리의 거룩함이 완성되어진다는 뜻입니다. 이 믿음조차도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면, 에베소서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이 구원은, 이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 전적으로 모든 성화의 과정도 하나님께로 달려있는 것이죠. 헤르만 바빙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되게 유명한 신학자이거든요. 헤르만 바빙크는 믿음은 성화의 탁월한 수단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분명 믿음을 통해서 그리스도께로 자라갑니다.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참여하게 되고 믿음으로 점점 더 거룩해지는 것이죠. 만약에 그 거룩한 수단이라고 표현하는 성경과 기도가 성령 없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우리가 성령 없이 말씀을 깨달을 수 있을까요? 성령 없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을 올려드릴 수 있을까요? 그 모든 것조차도 하나님 앞에 달려있는 것이죠.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에게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에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분명히 우리에게 거룩하게 되는 것도 성령의 일하심이요, 우리의 믿음을, 진리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것조차도 하나님께로 달려있음을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듯 우리가 거룩하게 되어가는 모든 과정도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작동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내가 거룩함을 이뤄낼 수 있다고 여기거나 내가 이뤄내야만 하는 것처럼 우리가 치부하게 된다면요, 성화는 금세 포기되어질 겁니다. 마치 아브라함이 이랬다 저랬다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는 오늘도 이런 삶을 저런 삶을, 어떨 때는 믿음을 강한, 어떨 때는 거룩한, 너무나 거룩한 모습을 보이지만 어떨 때는 너무나 추악한 죄인의 모습을 사는 것을 보면서 이게 하나가 되지 않는 모습을 우리가 늘 경험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모습 그대로 우리가 점점점 포기하게 돼요. 내가 이뤄낼 수 없는 성화의 과정을 내가 할 수 없구나 이렇게 여기면서 구원을 포기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성화가 하나님께로 달려있다고 우리가 여긴다면 우리의 추악한 모습을 볼 때마다 이렇게 기도하게 될 거예요. 하나님, 오늘은 내가 이런 모습을 보여주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 안에서 제가 다시금 새로워질 수 있고 다음에는 더 극복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게 되고 그 모습으로 인하여 우리는 점점 거룩해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분명히 거룩을 지향하고 있어요. 거룩의 성경적 의미가 뭔지 혹시 아시나요? 거룩. 선행을 많이 하는 상태인가요? 성경이 말하는 건 구별과 구분됨입니다. 제가 우리 어린이부에서 거룩을 설명할 때 이렇게 설명하는데요. 하나님이 완전히 백색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깨끗하니까, 죄에서 깨끗하니까, 세상이 가지고 있는 모든 흰색으로 하나님을 딱 대하면 우리가 눈으로 보는 건 흰색, 보면 이제 벽도 좀 약간 아이보리지만 누구는 흰색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한번 저기 벽면을 보시면 액자가 좀 더 흰색으로 보이시지 않으세요? 좀 더 흰색을 옆으로 대면 더 흰색이 딱 구별되게 됩니다. 근데 세상에 있는 모든 흰색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딱 가져가면 어떤 것으로도 흰색이 동일해지지가 않아요. 순백색인 건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거룩하다고 여기는 거거든요. 동일하게 우리는 우리 스스로 하얗다고 여기겠지만 아무리 하얗게 칠한다고 한들, 우리의 노력으로 칠할 수 있다고 한들 그 모습은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한 상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을 때, 정말로 순백색의 그리스도의 옷을 우리가 덜 입게 되었을 때, 그때 우리는 진짜 하얗다고 하나님께 여김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그 모습 그대로 세상과 구별될 수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끝까지 옷 입은 상태,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믿음으로 그리스도께로 접붙임 당해서 우리의 능력으로는 아무런 열매를 맺을 수 없지만
참 포도나무에 접붙임 당한 하나의 가지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대로 그리스도가 참 포도나무로서 열매를 맺게 하시는 그대로 우리는 열매 맺을 수 있는 존재입니다. 성화의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으로 끝까지 하나님께로 붙임 당해 있는 것, 이것임을 기억하고 날마다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이 꿈꾸시는 구별된 삶으로 더욱더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좋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나의 하나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장비한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은데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는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시작함을 깨닫게 됩니다. 어쩌면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내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향기가 잃어버린 상태이기 때문인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잊고 있을 때 우리는 거룩함도 함께 잃게 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면서요, 하나님의 그 사랑의 향기가 얼마나 위대했는지를 다시금 회복하고 되돌아보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멀리해도요,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오늘도 거룩하게 살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에 우리의 거룩은 결국 완성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 찬양의 가사 그대로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도 나를 멀리하지 않으시고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을 되돌아보며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며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회복되며 거룩함을 더욱더 꿈꿀 수 있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 가운데 주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달아갈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는 또 거룩함을 포기하기에 되나이다. 오늘도 넘어지는 유혹들이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 주님, 우리의 구원이 나의 잘남과 나의 행함이 아니요 오직 주님의 사랑으로부터 시작되어 완성되었을 우리가 깨달으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그 사랑을 우리가 더욱더 바라보며 우리가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더욱더 꿈꾸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그 사랑에 더욱더 반응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각 사람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하신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다시금 되돌아볼 수 있는 아름다운 시간 되어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자의 입술이 만들어낼 수 없는 모습임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이자의 지성이 만들어낼 수 없는 모습임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아무리 가르칠지라도 그 지식이 하나님의 꿈꾸시는 성화의 단계로 나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성령 하나님, 오직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 가운데 자정하시고 하나님의 꿈꾸시는 그 마음들을, 그 믿음들을 더욱더 부어주셔서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하나님이 부어주신 그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에 참여할 수 있는 각자의 삶이 되어가 우리의 교회의 모습이 되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행여 그 사랑의 흔적을, 그 향기를 잃어버린 자들이 있다면 그 향기가 너무나 옅어져 그 사랑의 기억이 온데간데 사라진 자가 있다면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 가운데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일하신 그 모든 것들을 되돌아볼 수 있는 아름다운 은혜들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주님, 예배에서나 찬양에서나 말씀을 보아 어느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함으로 다시금 그 거룩한 성품을 회복할 수 있는 각자의 마음이 되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 특별히 우리 아이들이 이 거룩한 세대를 살아가기 소망합니다. 거룩함을 잃어버린 이 세대 가운데 우리 아이들이 주님으로 인하여 거룩한 삶을 회복해가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날이 갈수록 넘어져가고 있는 이때 성령 하나님, 우리 아이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 아이들의 마음 가운데 온전히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마음들을 허락해 주시옵고 그로 인하여 이 세대와 구별되어지는 아름다운 삶을 회복해가는 우리 아이들 되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인터넷이 우리 아이들의 마음을 되짚어 놓습니다. 되짚어 놓습니다. 주님, 유튜브가 많은 그 미디어 매체들이 어린아이들이 벌써부터 세상을 쫓아가도록 만드는 이 세대를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옵고 주님, 아이들의 마음 가운데 성령 하나님이 일하심을 통하여 정말로 거룩한 삶이 회복되어져가는 우리 다음 세대가 되어갈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우리 부모 세대가 되고 우리 하늘꿈 교회의 공동체 모습들이 되어갈 수 있도록 우리의 모습들을 주님으로 인하여 완성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선포되는 말씀들의 힘이 더해지길 소망합니다. 기도의 힘을 우리가 회복하길 소망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시험이 닥쳐올 때 시험이 닥쳐올 때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께서 인도하시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낭만케 하는 사건과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찬양하는 것이 아마도 거룩한 자의 기본 자세임을 우리가 다시금 떠올려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성령의 힘으로 가능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각 지체들을 생각하시면서 어려운 상황 속에 놓여있는 각 지체가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에게 처해진 상황 자체가 정말로 이겨내기 힘든 상황이라면 하나님 피할 길도 열어주신다 하셨던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무엇인지 경험할 수 있는 아름다운 은혜의 흔적들로 주님 채워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하늘꿈 교회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 어려운 모든 상황들을 극복하고 하나님이 꿈꾸시는 거룩한 공동체로 더욱더 거듭날 수 있도록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간절히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정말로 어려움들이 주님 자리 잡힐 때마다 어느 환경에 놓여 있을 때마다 주님 끝까지 그 거룩함을 이겨낼 수 있도록 끝까지 그것을 포기하지 않도록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한 사람 한 사람 그 인생들이 주님의 손 가운데 달려있사온데 어찌하여 오늘도 이 고통 속에서 헤매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우리에게 시련을 우리에게 고난을 고통을 허락하시나이까? 주님, 때로는 이 자의 마음이 무너져지는 때를 너무나 많이 보게 됩니다. 하나님, 이제는 숨길 수 없을 만큼의 고통이 이제 목전까지 찾아와 주님, 이제 입술 가운데 이제는 주님 앞에 불평불만은 끝없이 쏟아질 만큼 어려움이 찾아와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이자의 마음을 주님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는데 우리의 고통과 고난 우리에게 처해진 환경을 누구보다도 주님이 알고 계시는데 주님,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으로 인하여 이 모든 고난들을 이겨낼 수 있는 힘들을 허락해 주시옵고 정말로 주님, 우리의 육체가 회복됨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회복되어져가는 아름다운 과정이 되어갈 수 있도록 주님, 흔들렸던 그 믿음이 온전하게 세워져가는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 되어갈 수 있도록 주님이라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믿음의 본들을 허락하고 계시온데 각 사람에게 처해진 그 환경과 여건마다 주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소원하고 소망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도구가 아니라 주님의 꿈꾸시는 일들로 인하여 우리의 거룩함이 더욱더 회복되어져갈 수 있는 아름다운 시간이 되어갈 수 있도록 주님이라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러한 분을 우리 안에 주님을 향한 그 믿음이 더욱더 굳건해지고 온전하게 세워짐으로 인하여 정말로 주님이 꿈꾸시는 참된 구별됨이 그 구분됨이 우리의 교회 가운데 나타나길 소망합니다. 주님, 도와주셔서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주님 끝까지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마음들을 허락해 주시고 이 어려운 속에서도 주님을 향한 그 마음들이 온전하게 세워짐으로 정말 이 시대가 꿈꾸지 못했던 이 시대가 맛보지 못했던 그 믿음의 선진들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를 통하여 더욱더 정말로 나올 수 있도록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이라여 주시옵소서. 우리 특별히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어려움이 정말로 주님 안에서 온전하게 해결되어지길 소망하오니 주님, 육체적으로 힘든 자도 또 영적으로 힘든 자도 주님의 손 가운데 달려있음을 고백하고 나아가는 이 시간 가운데 정말로 이때 주님 손을 뻗쳐주시옵고 이 기도하는 순간에 주님이 하여 주셔서 주님,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환경이 정말로 놀랍도록 회복되어지는 그 아름다운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기도의 기쁨들을 회복하기 소망합니다. 주님, 기도의 즐거움을 회복하기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 수요일에 모이는 그 아름다운 보람 우리가 회복하기 소망합니다. 주님, 입을 열어 주님 간구하는 자들마다 정말로 주님 안에서 온전하고 꿈꾸려 나가는 이 시간 정말로 주님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 가운데 일하여 주시고 인생 가운데 친히 개입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은 무엇인지 하나님 성경 속에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가는 아름다운 시간 되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모습을 우리 다음 세대가 보고 살아보고 따라오길 소망합니다. 그 모습 그대로 세워지길 소망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도와주셔서 각 가정의 그 어려움들이 각 영혼의 그 어려움들이 주님으로 인하여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일하여 주시고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마지막으로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이제 11월 달이 다가오는데 이제 내년도 교육 계획을 준비해야 합니다. 많은 한국 교회에서 다음 세대가 사라져 간다고 하는 이때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러 있음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는 것 같아요.
누구보다도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영혼들이 넘쳐가고 있고 또 다음 세대가 주님 안에서 부흥을 꿈꾸고 있는데 정말로 하나님 다음 세대를 살려낼 수 있는 각 부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대에 희망이 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영원히 되살아날 수 있는 아름다운 생명력이 우리 다음 세대를 넘어 우리 교회 가운데 부어질 수 있도록 일하여 주시옵소서. 내년도를 준비하고 있는 모든 사업과 우리 사명들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마음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부족함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여지껏 부러운 것이 어찌하여 이자의 능력이겠나이까. 우리 어린이부가 주님 안에서 퍼져내는 것이 어찌하여 이자의 능력이겠나이까. 주님, 이자가 주님 안에 부족하고 이자의 지혜는 한계가 있음을 고백하며 나아가나이다. 주님, 아오나 이 아름다운 모습을 주님이 주시는 열매임을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내년에 우리 교회가 한 발더 성장할 수 있는 아름다운 사명들을 허락해 주시옵고 주님, 아름다운 마음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진실로 한 생명을 살려낼 수 있는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모든 그 영혼의 토론을 지나 빛대신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아름다운 공동체 되길 소망합니다. 솟아나는 샘물과 같이 마르지 않는 생명력이 위하는 주어지길 주님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다락방에서부터 다음 세대와 모든 교회의 공동체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영원히 생명력을 맛볼 수 있는 아름다운 일들을 우리가 꿈꾸며 사명감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내년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주님, 우리 안에 정말로 변화의 정도가 정말로 주어지는 한 해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 그것을 위해 함께 마음을 모으며 지혜를 모으길 소망하오니 다음 세대가 준비하는 교육 계획에서부터 모든 교회 공동체 가운데 내년을 준비하는 마음들이 주님으로 인하여 새로워질 뿐만 아니라 참된 거룩으로 나아갈 수 있는 교회 공동체 되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이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순정인들에게 새 힘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더하여 한 발 더 전진할 수 있는 새 능력을 허락해 주시옵고 다락방에서부터 그 생명력을 경험할 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가 주님이 세우신 교사로 인하여 그 생명력을 경험할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가길 소망합니다. 주님이 일하시는 성령이나 하나님의 일하심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온전히 경험하길 소망하오니 주님, 정말로 말씀이 선포되는 곳곳마다 정말로 주님 생명력이 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주님, 특별히 한 교회를 책임지고 있는 우리 한 목사님이 힘들어주는 주관하여 주시옵고 그 마음을 주님께서 정말로 붙들어 주셔서 참된 주님의 마음이 흘러넘치고 주님, 이제는 잔잔한 물격이 아니요 주님의 꿈꾸시는 정말로 목전까지 차오르는 성령과 아름다운 물참이 우리에게 경험되어지길 소망하오니 주님, 갈급해 하는 그 사람들의 마음을 주님 그저를 명심하시옵소서. 주님, 정말로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에게 주셔주시옵소서. 주님이라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안에 그 생명력을 정말로 경험하기 소망합니다. 주님, 기도의 뜨거움을 우리가 경험하기 소망합니다. 공동체의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기 소망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도와주셔서 우리의 교회의 모습이 정말로 이전과 다른 또 다른 모습으로 한 발 성장되어지는 아름다운 2024년 되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이 영광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고 정말로 다음을 더 꿈꿀 수 있게 해주시옵고 주님, 지친 발걸음들이 있다면 세워주시옵고 주님, 넘어진 마음들이 있다면 일으켜 세워주셔서 내년을 함께 준비할 뿐만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각 사람의 마음을 세워주시고 주님, 각 사람의 마음을 세워주신 그대로 주님의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가 더 세워져가는 2024년 되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이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부족한 자가 들어서 없구나이다. 주님, 그 거룩함을 위한 주님 그 거룩한 그 일을 이 자가 경험하기 위해 이 자리에 있고 끝까지 있기 소망하오니 주님, 그 아름다움을 맛보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는 어제와 달리 늘 넘어지고 쓰러질지라도 하나님이 꿈꾸시는 그 아름다운 거룩의 모습을 완성해 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주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주시옵고 행여나 흔들리고 넘어지고 쓰러질 때에도 친히 주님의 손으로 일으켜 세워주셔서 사람의 힘으로 거룩을 완성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힘으로 완성되었다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 되어가도록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의 믿음이 세워지길 소망합니다. 거룩한 삶이 회복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성령 하나님 각 사람의 마음 가운데 특별히 주님이 세우시고 주님 섬기도록 부르신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 가운데 뜨거운 마음들을 허락해 주셔서 지쳐가는 것이 아니요 오히려 세워가는 그 기쁨을 누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이로 인하여 모든 공동체가 주님 안에서 더욱더 거룩해지고 또 특별히 다음 세대의 그 아름다운 모습들이 더욱더 해와 같이 빛나는 2024년을 꿈꿀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각 사람의 마음을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주님으로 인하여 완성될 줄로 믿나이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마지막 구호로 수요기도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기도하면 행복하고 행복해서 기도한다. 와